우리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 언제나 사랑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차가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항상 유혹에 빠져 온갖 유혹의 불의에 밀려 얻어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본인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운영으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람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의 본문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닮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는 것이 있고 아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성장합니다. 누가요? 교회가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아시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그 교회 공동체는 교회 성도들은 10년, 20년, 30년 가도 제자리 걸음만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의 유기체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자라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자라고 건강하듯이 우리의 영도 자라고 교회도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 건강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영이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자라나야지 자라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없습니까? 그걸 안 올려도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외우는 겁니다. 우리 김동현 소도님은 아직 보시겠죠. 제가 읽어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 이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다 배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유산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이냐면 영접하는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러면은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은 나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안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엉뚱한 짓을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이 영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주인의 말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나는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마다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회개를 하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고 주님의 뜻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고 그것으로 살아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몸도, 내 생각도,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써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이 진짜로 나를 통해서 주인으로, 왕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영접입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틀리기 쉽고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못 알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오해하면은 안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닙니다. 찬양이나 기도나 예배 드릴 때에 마음에 은혜 받는 감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마는 성경은 이런 것을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란 헬라어로 피수티오인데, 이 피수티오라는 단어는 진리에 대해서 목숨을 걸 정도로 강한 확신과 신념을 말합니다. 이 피수티오, 믿는 자라는 것은 진리,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서 목숨을 걸 정도로 강한 확신과 신념을 의미합니다. 이게 믿는 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 대하여 신뢰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복종한다는 의미가 이 피수티오, 믿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믿는 자라는 피수티오는 현재 분사로 쓰여 있어서 언제나 진리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예수님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수요일 와서 예배 참석하고 그 외에는 잊어버린다. 그게 아닙니다. 언제나 지금 현재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라는 것은 이름만, 너 하나님의 딸이야 아들이야 이름만 준 것이 아니고 그 신분과 함께 능력과 권세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 능력과 권세가 제한적이지만, 그러나 그 능력과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믿음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 대화가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거든요. 그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한 말씀은 보면은 이를 내게 알게 한 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알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아는 것이 믿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앙 고백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믿는 줄로 여깁니다. 그것이 전부인 양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알게 하다는 단어는 아포칼립토라고 하는데 덮개를 제거하다, 보여주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은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해도 듣는 분이 있고 못 듣는 분이 있습니다. 깨닫는 분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덮개를 열지 않으면, 아포칼립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적 동의입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 후에 12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해서 11제자에게
유다를 빼고 10제자에게 다시 제자를 한 명 뒀지요. 11제자에게 나타났을 때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자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어.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못 믿어.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을 내가 보았고 그래서 죽었는데 내가 그 못자국을 내 손으로 만져보고 허리에 창으로 찔린 그 허리에 창자국을 내가 손을 넣어서 만져보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활을 못 믿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도마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도마야,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내가 박힌 손의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직접 와서 만져봐라. 도마가 가서 만져봤습니다. 보고는 무릎을 꿇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은 정말로 메시아구나.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마도 제자들도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도마도 믿음이 없었고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주인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초대교회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그 주님을 믿게 되면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를 못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왜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왕이 되려 하십니다. 주인이 되려 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다면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있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연결되어지는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데, 이 기도를 쉬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깊은 관계가 깨어집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말씀을 먹어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은 자라지를 못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양분이요, 밥입니다. 하루 세 끼 밥은 먹으면서 영적인 밥을 먹지 않으면은 굶주립니다. 그것은 어떻게 것이라느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내 안에 성령님께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내게 샬롬이 끼어졌을 때, 내게 평화가 없을 때, 내게 기쁨이 없을 때, 그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은 삶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죽음을 피하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가 모시지 않았는가는 그 삶으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때야 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을 보고 진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듣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지식으로 머릿속에 남습니다.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아서 내가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합니다.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단계는 삶의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예전과 삶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마음으로, 가슴으로 내려오면은 사람은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듣고 읽고 알아도 머릿속으로만, 지식으로만 알게 되면은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사람이 성경에 많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을 보면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하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머리로 아는 지식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려면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성장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우리가 압니다. 머리로서 압니다. 그러나 원수를 정말로 사랑하게 내가 체험적으로 원수를 사랑해 볼 때에 그 의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정직하라,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그것은 머리로 아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슴으로 오려면은 내가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신앙은 쑥 자랍니다. 아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묘라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느냐? 만일 형제라 자기가 옳고 이러하여 지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에게 이르되 행하리라, 곱게 하라, 배부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술것을 쓰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 지식이 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다. 그런데 내가 행하지 않는다. 아무리 들어도 머리는 자꾸 커지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은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적인 변화는 가치관이 바뀝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내가 어떻게 가만히 옛날 사던 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행동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온유하고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나를 변화시켰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누구를 보고 우리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권기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성품을 보십시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누구를 보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이 예수를 아는 자인지 단지 머리로서 아는 자인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무엇입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속습니다. 이단이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이단에도 빠집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온갖 세상의 교훈 풍조에 따라서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세상 유행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조그만한 시련이 와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는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를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나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많은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 끝이 자랄지라. 그가 누굽니까? 그런 머리니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성질급한 사람도 있고 온유한 사람도 있고 개떡 같은 사람도 있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서 불러가지고 교회에 앉혔지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남을 준비시키려는 그런 사람도 있고 변화된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인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용납이 안 됩니다. 아무리 받아들이고 싶어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교회를 오래 나왔는데도 개떡 같은 성경권을 가지고 있어?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충고도 하고 싶습니다. 바로잡아보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예쁘게 포장해서 이야기하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죽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은 금과 옥조 같은 좋은 말도 헛소리에 불과하고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사랑이라는 이 아가페라는 이 말은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는 마음. 부모는 자식의 허물이 있어도 자식의 허물이 내 허물로 보입니다. 자식의 허물을 탓하지 않습니다. 저 자식 내 때문에 그렇지. 내가 잘못 키웠지.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불쌍히 손가락질하고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성장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지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각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 붙어 있습니다. 다 연결됩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우리의 몸이 자랍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자라는 방법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자라고 열매맺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일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들은, 육체의 지체들은 붙어 있으면 자라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자라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형통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